샬롬. 예, 오늘 순서가 좀 많았습니다. 다음에 좀 나누어가 해야 되겠네. 지석이 군대 가는 건 어쩔 수 없고. 예. 우리 장로는 울었습니까? 저는 계속 쳐다봤거든요. 우나 안 웃나. 작년에 누가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돌아올 때는 더욱더 영적인 군사가 되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밑에 기도 제목 보셨죠? 한 60명 정도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볼 때 커트라인이 27 맞죠? 지환이가? 네. 27살 끊어서 밑으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끊임없이, 물론 받았는 3명, 4명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혹시나 받지 못한 아이들 사진 찍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마리아 헌신 예배인데, 진짜 참 곱습니다. 옷 하나로 헌신 다 하셨습니다. 예, 헌신한다면 조금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마리아는 헌신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미 다 하셨는데, 그죠? 이미 다 하셨고,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끝까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들도 갓블레스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지석이도 군대 간다 하고, 또 마리아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이거 나도 모르겠다. 그냥 그냥 내 순서대로 가야 되겠다. 오늘이 이제 모세에 대한, 제가 창세기부터 쭉 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에 대해서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히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년이 지났느냐, 이제 40년이 되었어요. 지난주 혹시 오후 예배 말씀 기억하시는 분? 오후 예배 때 무슨 사건이 있었죠? 자,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러분, 정탐꾼의 보고가 믿음적이었습니까? 불믿음이었습니까? 2명은 믿음적으로 했고 10명은 불신앙적으로 했죠. 그런데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예, 불신앙적인 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그쪽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에 서지 못하면 사람의 판단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거인인 아낙 자손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 두렵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석아, 그 조교 별거 아니야. 저는 방위 출신입니다. 한 달만 훈련 받으면 이제 집에서 출퇴근하는데, 저는 막 현역 안 보내준다고 막 불만이 있었어요. 이 나라 이민족이 왜 이러느냐고. 내 같은 사람을 왜 현역으로 안 보내주느냐고. 그런데 훈련소 딱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한 달 있다가 나갈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 교만함이 그냥. 조교가 얼마나 무섭던지. 조교 그냥 목소리 안 커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딱 이제 부모님들하고 돌려보내놓고 차렷. 큰 소리 안 해요. 혼자 이야기해요. 차렷 하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도 그 목소리가 들려요. 차렷. 앞으로가 줄이 쫙쫙쫙. 여러분, 그 경험에는 이 공포심의 공포라는 게, 차렷. 웃지? 크게 이야기 안 해요. 막 원래 겁주려고 막 고함 지는 게 겁주는 거 아니에요. 겁주는 사람은 인상 아무.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한 일주일만 지나면 별거 아니라는 거. 처음부터 겁먹지 마시고.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학교 또 입학하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것에 하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 그리고 세상의 환경 아무리 힘센 사람 그거 두려운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눈 밖에 나가면 그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냥 육신을 죽이는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과 육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고 세상 앞에서는 우리는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니까 그러면 38년 동안 고생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거의 38년간. 그리고 38년이 다 되고 난 뒤에 오늘 1절 있죠. 20장 1절 첫째 달에 여기 첫째 달은 언제나 40년 첫째 달이에요. 출애굽한 지 40년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미리암도 죽고 또 20장 저 제일 뒤에 보면은 누가 죽느냐? 아론도 죽어요. 예. 미리암의 뭐 나이는 한 130세 정도 되었겠죠. 아론의 나이도 123세, 모세가 120세. 여기에 보면은 20장에 이제 죽음이 나와요. 두 사람 죽음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어도 끝까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나마 앞에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불순종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미리암의 불순종도 나오고 그죠? 그리고 고라의 반역도 나오고 이 광야 생활이 참 힘든 생활이었겠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힘든 부분이 나오는데 뭐냐 2절에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뭐가 또 없었다고요? 물이 없었어요. 40년.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여러분 물이 계속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40년 동안 함께 했지만 또 물이 없는 순간 그래서 물 없을 때 또 물을 주시고 음식 없을 때 계속 만나를 주시고 근데 물이 없으니까 참 이게 죄송합니다. 이 버릇은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이 3절입니다.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사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38년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그냥 죽었으면 좋아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중에 3대 거짓말. 빚지고 믿지고 이렇게 물건 판다. 그리고 어른이 뭐예요? 아유 죽고 싶다 하는 거. 또 하나 또 뭐 싶은데. 예, 맞아요. 근데 그 말은 요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참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은 이런데 말은 이렇다 아니에요. 내 마음이 있는 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도공사에 전화하면 되죠. 우리라면 기도해야 되죠.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니 불평한 그 입술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목말라 죽더라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찬송하면서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야 광야에서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아직 안 죽고 광야에서 거의 다 이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은혜라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알잖아요. 또 잊어버렸어요.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아직까지 이게 회개가,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 그런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누구를 지금 원망해? 지도자를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어찌하여 너희가 이곳으로, 우리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나쁜 곳으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불신앙이 뭐냐면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원망하니까 여러분 없고 저는 읽으면서 야, 참 먹고 싶은 거 많고, 파종이 뭐예요? 이 씨를 못 뿌리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씨도 못 뿌리겠고, 그리고 뭐예요? 뭐가 없어요? 무화과. 나는 무화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제가 볼 땐 통닭도 없고 뭐 이 정도는 몰라도 무화과, 포도, 석류. 여러분 없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자꾸 없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조금 생각하세요. 우리 그렇잖아요. 없는 거 보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불행이에요. 불행.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없다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는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발걸음, 그걸 인도 안 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없는 거. 야, 무화과 안 먹어도 돼요. 포도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 없는 것으로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 동안 생활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뭐 우리 집에는 뭐 없고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믿음이에요. 사실은 감사가 믿음이고, 감사가 어떻게 해요? 신앙이에요. 신앙. 그런데 4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인 사람은 끝까지 모세와 다투고 없다 하고 원망하고, 결국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결국은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엎드려 엎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뭘 가지라고 했어요? 자, 자세히 뭘 가지고? 지팡이. 여전히 그죠?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정확합니다. 뭘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또 누구와 함께? 아론을 포함해서 백성들을 데리고, 그리고 보는 앞에서 뭐 하라고 했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그럼 출애굽기 17장에도 거의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르비딤에서. 거기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 그 부흥회 때 목사님 짧게 그냥 한번 넘어간 적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 반석은 뭐 섰는 거고 뒤에 반석은 누웠는 거고, 뭐 그거는 뭐 제가 볼 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누웠든 섰든 반석은 단어가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때는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죠? 치라 할 때는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라 할 때는, 명령할 때는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이건 똑같죠?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들으라. 그럼 들으라는 샤마라는 샤마.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라는 그거에 똑같은 단어예요. 들으라 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기적은 일어났어요. 그리고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쩜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은,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나님 눈 한번 좀 감아주세요. 내가 좀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기적은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물이 솟아났어요. 그런데 뒤에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모세를 몇 세에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80세에 부르셨어요. 80세. 80세에 부르셨다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능력을 보고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아이들, 여러분이 지금 나는 뭐 이거에 부족해요, 이게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뭐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요, 나는 이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 우리 능력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지금?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물을 내랴? 여러분, 세상에서 이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무슨 물을 내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뭐 하냐? 하나님 가장 싫어하셔요. 우리가 물을 내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시편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요 딱 해놓고 시편 106편 요 말씀만 찾겠습니다. 시편 106편. 다음부터 성경책 갖고 다니세요. 시편 몇 편요? 106편. 보자. 32절 33절. 시편 106편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모세가 뭐냐면 마지막에 망령되, 이 망령되라는 것은 깊이 없는 생각 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단어는 우리가 몇 계명이죠? 3계명입니까? 망령되이 4계명이에요, 3계명이에요. 3계명. 여기 망령하고는 조금 단어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내용은 조금 비슷해요. 뭐냐면 생각 없이 함부로 말했다라는. 아마 모세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마음속에 화도 났을 거예요. 이렇게 변함없고 문제만 생기면 나한테 원망하고. 모세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모세 잘못 없어요. 중간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지금 왔어요. 그런데 아마 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났는 것 같아요.
그 화가 어떻게 되냐? 교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화나면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령하셨어요. 명령하라. 그러면은 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면 안 돼요. 정말 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말 한마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망령된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느라.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물론 이걸 가지고 또 엉뚱한 곳에서는 모세도 지옥 갔다 하면서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그 집단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의 대표였던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였던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심판받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하면 신천지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엘리야도 배도했고 세례 요한도 배도했고, 그리고 자기들의 앞에 있어요. 장막 승전의 유재열인가? 그것도 배도해서 자기가 이제 구원자로, 이렇게 이상하게 가르쳐요.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해서 모세가 지옥 간 거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광야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누가요? 여호수아가 이수와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율법은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지, 모세가 뭐 지옥 갔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평생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렇게 전했는데 혹여나 내 속에 교만함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순간보다 마지막 감옥에 갇혔던 그 순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 인도한 저는 이유가 있을 줄 알아요. 그 감옥에서 더 기도하면서 또 편지 하나하나 적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쩌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평생 고생하고, 아니에요. 그 삶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제는 뭐냐? 아이들에게 주는 주제는,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공부 조금 못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왔듯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마리아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석이는 잘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가신 길이기에 따라갑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